오늘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디언 레치몬이라는 사람은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세계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1978년에서 1991년까지를 전환의 시대라 이렇게 구분을 했고 1992년에서 2008년까지를 희망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9년에서 현재까지를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겉표지를 이렇게 보니까는 코끼리가 미끄러울 것 같은 5개의 큰 차돌 위에 서 있는 그런 그림이 표지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모습은 요즘 우리가 사는 현대의 모습을 아주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1년 한 8,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확진자가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널뛰기를 할 때마다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이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우리는 아마 아무도 모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불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다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 인생이라고 해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만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굴러가는가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굴러가지를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좋은 투자처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 좋은 투자처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냥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좋은 선택을 해서 당연히 그 선택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와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줄 몰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후회를 하고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정말 자신의 미래를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는 전부 다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다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이게 어느 모든 사람을 다 예외를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해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어도 그래요. 인생살이 모든 길이 내가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아요. 이 길도 옳은 것 같고 이 길도 옳은 것 같고 이 길도 옳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내가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또 낭패가 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실패가 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참이 내가 그 길을 모르니까 불안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가 뭔가요? 사람이 불안해지면 자신이 처한 그 당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얻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급해지면 그래요. 급해지면은 빨리 이 얘기 들어보려고 하고 저 얘기도 들어보려고 하고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으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이게 하느니라. 그래요.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자꾸 나를 속이는 사람들의 말이 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을 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할 때 점쟁이 같은 사람들, 무당 같은 사람들. 불안할 때는 더 거기에 내 귀가 크게 열려서요. 거기에 혹해서 내 귀가 즐겁게 되니까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불안할 때는요 더 따라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에 내가 불안하면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더 쫓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오히려 사람이 더 혼란해져요. 더 불안해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우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절밖에 안 되지만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물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되 누구의 생각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자의 생각이세요. 섭리자의 생각이세요. 그런데 이 절대자의 생각과 섭리자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별개가 아니세요. 우리 인간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간섭을 하시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가 안 돼요. 높고 높으신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간섭을 해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점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이 점을 잊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생각도 주님 생각이고 내 마음의 소원도 주님의 소원이고 내가 바라는 것도 주님의 바라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도 주님의 주신 것이래요. 그러므로 결국 내 생각 전부가 다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좁은 내 생각 속에 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나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그럼 어떤 걸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지고하세요. 아주 초월적이시고 아주 절대적이시고 완전하신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되시는 높고 높으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잘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그렇게 신비하게 잘 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셔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에 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서 매일매일 길을 열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셔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1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신명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요,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다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다 얘기하실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복된 그런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왠줄 아시죠? 모세가 이제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모세는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그 3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야,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인생을 든든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보다 더 생각이 높고 높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동행해 주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불안해하는 우리 모든 인생을 정말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잘 모르고 너무 불안해요. 두려워도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셔서 앞서가셔서 예배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그 부분이 여러분 계속 생각나는데 언제 그 부분이 나오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14절이죠. 아브라함의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앞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체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사람들이 몰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려면은 느끼려면 경험하려면 그 부분들 가만히 그분들을 보면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다 몰렸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적당히 살아 적당히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구원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마지막 코너까지 지금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해서는 죽고 싶어요. 아주 죽고 싶어. 아마도 며칠 동안 그 말을 듣고 나서는요 제대로 밤잠을 못 잤을 겁니다. 여러분 자다가 깨고 일어나서 고민하고 한숨도 못 자고 아마 그 시간을 뜬 눈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삭은 그래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다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묶어 놓고 제단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칼을 꺼내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찌르는 거예요. 찌르려는 순간에 막 찌르는 그 순간이 왔어요. 여러분 찌르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완전한 코너로 몰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코너로 지금 누구를 몰아갔어요? 아브라함을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 마지막 코너에서 정말로 칼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래요. 2번 부르셨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근데 마지막 코너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신 수량을 옆에 있는 수량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때까지요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마지막 코너에 몰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무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 이후로 형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 이후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예요? 여호와에 대해 하나님이세요. 이후로 아브라함의 나머지 50년은요,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아들 이삭의 결혼 상대자가요, 리브가잖아요. 메소포타미아까지 멀리 있는 결혼 상대자를 얻으러 가는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어요. 순조롭게 리브가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 때 우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인생을 여러분 우리도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그런 인생보다도 자녀들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알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구원 역사에 동참하셔서 결정적인 일을 좀 우리에게 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우리에게 범사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좀 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실 때가 있으세요? 마지막 코너로. 좀 완전한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상한 취미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상하게 코너로 모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코너로 우리가 몰리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그 완벽한 코너에서는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풀로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총장님이자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 교수님 부부에게는 애가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 그런 이제 부부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스미스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내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이 몇 년 동안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결국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면서 아이에게 기뻐하면서 그 아이 재롱 피우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되었어요. 아이가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의 생사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스미스 부부는 아이를 기도해서 얻었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은 거예요.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같이 결사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낫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괜찮을 것 같다고 이런 연락을 받게 됐어요. 모두가 다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가졌는데 결국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그때 스미스 부부는 어땠는 줄 아세요? 자신은 신학교 교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스스로 잘 믿었다고 생각한 신학교 교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자신은 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서운한 마음이 하나님께 들었고 분노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를 주지 말든지, 그 다음으로 아니 그러면 아프다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밤새워 결사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괜찮다고 하지는 말든지 왜 아이를 데려갔느냐 말이지. 이게 모리아산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스미스 부부는 코너로 완전 몰린 거예요. 사람에게 코너로 몰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은 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다른 게 코너예요. 데려가 버린 거예요.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 마지막 코너, 완전한 코너까지 몰리니까 이 스미스 부부가 깨닫는 거예요. 야, 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자신의 생각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코너로 몰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어서 절망의 끝에 있는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경험하게 되고, 이후로 시간이 좀 흘러서 다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마지막 코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우리도 알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장 아니면 좀 흘러서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50이 넘은 사람들은 인생살이 가운데 한 번쯤은 다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게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문장을 보니까 50이 넘은 사람들은 인생살이 가운데 한 번쯤은 다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있다는 말이 있대요. 이러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본 경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경험해 본 분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냔 말입니까? 그냥 좀 살아가게 만드시지 도대체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모리아산 그 코너에 몰린 아브라함처럼 왜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눈물을 삼키는 분이 계실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좀 잘 풀려야 돼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과 의례라고 그러나요?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시냔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길 그런 곳곳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통과 의례에서
이 벼랑 끝에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 근데 그곳에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눈물이 있어요. 한숨이 있어요. 살 곳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되었을 때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여요.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을 그냥 받아들여요. 신적인 개입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서 결국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내가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내가 인생 앞길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실 거군요. 예배하실 거군요.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코너에 몰렸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는 끝난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그 마지막 코너에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 내 생각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오히려 나를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이너스 인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모리아산과 같은 그런 코너에 몰리셨나요? 완전한 코너에 몰리셨나요? 그렇다면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 주장 내려놓으세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납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그냥 좀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세요. 그 예배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승리하는 길로 가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시간 모리아산과 같은 코너여도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높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결국 우리 인생 여호와 이레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